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바스가 공격합니다. 또 세 번째 계속 공격해요. 그런데 그 공격 앞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게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두 절이 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곤고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어려운 환경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암만 염려하고 고민하고 한다고 해결되면 좋겠는데 우리의 염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그분이 아니면 먹일 수도 없고 공중의 새도 네가 모이 갖다 준 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그럼 우리 인생 참새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참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에요. 참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들에 핀 백합화보다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오늘 욥의 고난, 고통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욥은요.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은 지금 당하는 단련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단련다 당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테스트, 영어 성경은 테스트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통, 이 단련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 고통보다 욥에게는 지금 친구들이 지금 공격하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통하지도 않으니까,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욥이 믿는 하나님,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욥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 그 본질을 알고 있는가 하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건 모르잖아요. 여러분, 스님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스님도 하나님 알아요. 스님 방에 보면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본질이 달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환경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욥에게는 지각 능력이 있구나. 아무나 이렇게 단련을 영적인 깨달음으로 표현해서 단련한 후에 나를 천금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이게 있어야 돼요. 영적 지각을 가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지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만이 승리해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전도자로 가는 거지, 믿음 없는데 무슨 전도자의 길을 가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건 우리의 마지막 타겟이지만 영적 지각을 갖춘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야 돼. 지각. 여러분, 이것은 알고 깨닫는 것을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자가 무슨 지자면 알지자거든요. 이 지자거든요. 이 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지각 능력이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한다니까. 이게 이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지각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을 딱 만나고 상황을 만나도 바른 깨달음이 있으면 점프할 수 있는데, 그런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 앞에 그냥 붙잡혀 버리잖아요. 저는 지금 친구 엘리바스의 그것도 세 번째 공격이 얼마나 센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이 공격 앞에 욥을 보세요. 욥은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나라 충신들은 간신이 세면 간신배들 때문에 충신이 충신 노릇 못해요. 그럼 그 충신은 간신들이 그냥 안 둬요. 어떻게 해요? 유배시킵니다. 근데 유배지에서 간신들이 유배 갔는데도 불구하고 간신들이 왕에게 계속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아이, 저놈은 깨닫지도 못하고 반성할 기미가 안 보인다. 저놈은 지금 저 유배지에서 이상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저건 그냥 두면 안 된다. 저거 사역을 내리소서. 그러면 왕이 간신들의 말을 듣고 왕이 사역을 내려요. 그럼 사역 받을 때 왕한테 이런 막 욕하고 죽는 간신, 저기 유배지에 당한 충신 봤어요? 사역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죠? 사역 받으면서도 왕이 주는 사역이요, 어명이요 하고 딱 하면 유배지에 있는 왕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간신배들 때문에 그렇게 당한 사람 한두 명입니까? 유배지에서도 왕궁을 향하여 왕에게 절하고 사약 먹잖아요. 그러니까 충신은 일편단심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원망한 게 없어요. 그런데 봐요,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곤고함을 한번 보실래요? 욥이 당하는 이 곤고함, 8절 9절에 보니까 욥의 지금 곤고함이 이런 상태예요. 언약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곤고할 수 있어요. 8절 한번 봐요. 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또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아니하며 또 왼쪽으로 일어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여러분 상황하고 똑같으죠? 앞뒤 사방팔방이 다 막혔다. 막힌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곤고함 중에도 욥이 이런 곤고함은요, 나중에 근심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이런 곤고함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반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할 수도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곤고하니까. 저는 욥의 곤고함을 이해를 하면서 2절 한번 봐봐요.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지금 욥의 친구가 말하는 게 지금 하나님 얘기하지만 욥에서는 막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런 반항하는 마음은 몰랐냐면 반드시 이 마음은 몰랐냐면 근심을 놔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니라.
탄식하는 것보다 내 받은 재앙이 더 무겁대요. 그럼 자세히 보면 이 근심은 뭘 낳냐면 이런 재앙을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권고함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응이 안 되는 거야. 순종이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 잘 확인해. 욥의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우리는 늘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해요. 저는 23장 확인하면서 욥은 이런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불신앙하고 반항하는 마음도 근심하는 마음도 재앙 가운데 탄식할 수 있죠. 아이 믿는다고 목사가 탄식 안 합니까? 탄식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지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진짜 무지한 것은 영적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진짜 무지함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3번씩이나 해도 너희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구나. 지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배 실컷 드리고 변화가 없다. 내 심령이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잘못된 겁니까? 밥을 보고 밥맛이 없다. 그럼 밥이 나쁜 놈입니까? 내가 나쁜 놈입니까? 네? 밥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밥맛 없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를 친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각이 있어야 돼. 지각. 깨달아져야.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 깨달음은 나를 모든 환경에서 점프하게 만들어요. 저는 욥의 지각 능력을 확인하면서 진짜 멋있다.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반항을 먼저 잘 봐요. 이런 반항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욥은 알았어요. 욥은 이거구나 이거. 자, 3절 봐요. 3절. 내가 어찌하면 이런 가운데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뭐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처소에 나가랴. 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욥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욥이 이게 지금 발견됐어요. 욥이 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 반항에서 순종의 길이구나는 걸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4절 한번 봐봐요.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호소한다.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니까요. 이런 자는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보니까 이때부터 뭐가 들어오는지 봐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시작.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로 받게 돼 있어요. 알게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바른 깨달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달음. 이게 지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문제, 사건, 환경, 어떤 환경이 와도 뭐가 있어야 되면 센서가 작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이 사건은 무엇을 계획하시고 이 사건을 내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오늘 이 위기는 뭘 내게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코로나를 터뜨려서 온 땅이 온 세계가 전부 폐쇄시키고 있습니까? 조금만 질문해 봐요. 금방 답 나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왜 이렇습니까? 물어보세요. 금방 답 나오죠. 그렇잖아요. 내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금방 답 나와요. 저는 이 욥이 이런 가운데 이렇게 깨닫는 모습을 보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다툼이 변해버린다니까요. 다툴 필요 없어요. 저건 가치도 없는 거구나. 욥은 금방 알았어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봐요. 그 다음 절 확인해 보면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에 대해서 축복하는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다니까요. 권능으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여전하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정확한 비밀을 지금 알고 있어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게 심판자에게서 그러니까 죄와 모든 허물에서 완전히 벗어나 심판자 앞에 언약 가진 자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깨달음 속에서 오늘 자 영적인 지각을 가진 욥을 봐봐요. 자 10절 한번 봐봐요. 영적 지각을 가진 욥이 지금 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이 단련은요 영적인 깨달음의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이 단련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이렇게 반드시 순금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바뀌는 날이 올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욥은요 뭘 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는 변함이 없구나. 13절 봐봐요. 나는 욥이 이 섭리를 제대로 깨닫고 있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뭐 하신다?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일정하게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욥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 상황, 당한 문제 앞에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욥의 지각 능력을 갖춘 것처럼 욥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깨달음 속에 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닥칠 건데 그런 문제의 깨달음 속에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리자로 순례자로 이 비밀을 가지고 전도자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향하여 따라가야 될 갈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비밀에 발목이 잡힌다면 무슨 전도자의 길을 가겠어요? 무슨 237 나라 살리겠어요? 별거 아닌 게 넘어지고 속고 자빠지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13절 확인해 볼게요. 13절 다시 봐봐요. 그의 뜻이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일정하신 줄 확신합니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는 건 맞죠? 욥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내 이상한 쏘가지, 승질, 이상하게 말도 멋없이 하는 것, 늘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말로 바뀌어지면 좋겠는데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섭리는 일정하구나,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았어요. 15절 봐요. 15절 보면 욥은요,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원의 근본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각을 얻는 것이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각을 얻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자리로 섰단 말이에요. 이런 욥을 누가 가두겠어요? 아무도 못 가두지요. 그러니까 17절에 욥이 이렇게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다 통과됩니다. 어둠도 흑암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어요. 다 통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욥을 통해서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영적 지각 능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받다 가야 돼요.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유월절 비밀을 가진 자에게 왜 신명기서 28장 1절 6절을 왜 강조했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이거 붙잡아야 돼요. 신명기서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했어요. 광야 끝부분에 지금 말씀하는, 광야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2절 봐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데 청종하지 않으면은요, 15절,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라니까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모든 저주가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언약만 지키면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맞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늘 영적 최고의 지각이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언약의 흐름을 놓쳤는데 무슨 전도자의 여정을 가요. 언약의 흐름에 있다. 이건 완전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새 절기를 강조할까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 왜 무교절을 지키라? 왜 수장절을 지키라? 요 절기 때만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365일 날마다 유월절이야지. 365일 유월절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와요. 무교절을 지켜라 온다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온다니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삭을 보리 땄느니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지 잘 봐요. 유월절만은 그냥 지키면 안 돼요. 무교절을 7일 지킨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가면서 유월절의 고통을 기억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유월절이에요. 그럼 유월절 하나만 붙잡으면, 너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유월절만 붙잡으면 맥추절과 수장절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상실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끝나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러분들 다른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고백하고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찬양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요.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찬양해봐요. 여러분 일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다 들어있는데 이 비밀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마귀는 다른 것으로는 꼼짝 못해요. 마귀의 입에서 벌벌 떠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마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나요? 없지. 그건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고 언약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이게 꿈틀거려야 돼요. 이런 자는, 진짜 그리스도가 제대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이런 자는 여러분 이 단어 앞에 감격이 돼야 된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끝났구나. 테텔레스타이 끝났어요.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유앙겔리온하고 외치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전쟁에서 끝났다. 나를 괴롭히는 마귀 흑암 저주는 끝났다. 이거 안 가르치고 자녀 교육이 되겠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거 가르쳐야 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비밀을 놓치고 성공하면 뭐예요? 성공 그 자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인데, 성공 자리가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 가진 성공자가, 성공한 자리가 더 큰 축복을 향하여 시작의 통로라. 지금 성공을 향하여 지금 몸부림치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오면 다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런 자는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끝내신 그분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분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성령 충만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며 그분이 원네스를 이루고 가시는구나. 사도행전 1장 1절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도행전 1장 3절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시기를 바라요. 영적 최고의 지각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잘 기억하세요. 영적 비밀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어요. 저는요, 영적 지각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의 사람들은 통과됩니다.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늘 광야 강단 모세가 뭘 선포했어요? 전부 뭘 선포했냐면 말씀 선포했어요. 이들이 양식이 없을 때 뭘 선포해요? 양식이 없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잖아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물을 내시잖아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전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뒤따라오는 흑암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래. 내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대. 저 흑암에 있는 저편이 광명에 있는 이 편에 이르지 못할 것이래. 아이 전부 뭘로 인도했어요? 말씀으로 인도했다니까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 뭘로 인도했어요? 자,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지팡이를 던져라 하는 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말은 다르잖아요.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자. 너희들 본 저들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전부 뭘로 인도해? 말씀으로 인도했다니까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건 믿지요. 그런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달라요. 여러분 진짜 안 믿는다면 다 던져버리세요. 내가 가진 거 다 놓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은요, 전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리고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이성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가나안까지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전부 말씀이라. 그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우리가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 붙잡는다고 알아요. 자, 아모스에 보니까 아모스 8장 11절 보니까 아모스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시작.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기갈이라.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뭐부터 안 됐냐면 이게 안 되니까 영적 지각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영적 센서가 작동되려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야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 말씀이 영적 비밀이 뭐냐면 지각의 비밀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꿈틀거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의 영혼을 주께 드리는 축복도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봤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이미 길가에 떨어진, 근데 마귀가 먼저 빼앗아가 버리는데. 그래 마태복음 13장 19절 20절 2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우리의 심령이 길가에 뿌려진 자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은 받되 뿌리가 내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제대로 안 붙잡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런데 23절 봐봐요. 이런 심령이 돼야 돼요. 가시떨비에 뿌려졌다는 말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과 유혹의 말씀이 박혀 견디지 못할 것이고, 옥토밭에 떨어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 내 심령이 옥토밭에 떨어질 수 있는, 심령이 기경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언약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말고 뭐부터 붙잡아야 돼요? 언약부터 붙잡아야 돼요. 언약 안에서 내 심령의 그릇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주권의 말씀을 가지고 대리자로 살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제 절대 주권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의 가는 길 아니에요? 말씀 없이 어떻게 순례를 해요? 말씀 없이 어떻게 전도의 여정을 떠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전도의 여정을 떠나고 선교의 여정을 떠나는 거죠.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하시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영적 지각을 누리면 우리에게 영적인, 이게 최고의 축복이 보여야 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게 다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이 언약을 누군가는 전달해야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어요. 이 시대는 지금 재앙 시대입니다. 함몰 시대입니다. 언제 어느 때 싱크홀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그냥 땅에 팍 파묻혀가지고 그냥 죽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어디가 지금 함몰될지 몰라요. 여기에다 코로나가 온 땅을 지금 지배했어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이거 붙잡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을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할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이런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고 너희를 건져내셨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왕권을 가지고 내가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럼 내가 제사장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셨다. 그분만이 선지자다. 그러면 선지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니까요. 이 비밀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전해주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진짜 해방, 사단의 모든 권세는 다 꺾여집니다. 모든 곳에서 새로운 산 길을 만나는데 이게 축복 아니에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영적 지각이 있는 자는요, 메시지를 듣고 나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대리자로 택하셨구나, 나를 보고 이거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사명 놓치면 마귀가 별거 아닌 거에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만들고 실컷 달리다가 별거 아닌 거에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또 오래전에 군산에 좀 부자된 장로님 한 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북한에서 내려오실 때 38선 다 통과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남한에 내려가면 진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막 돈 잘 벌고 막 부자가 돼가지고 늘 새벽기도 가는데 수십 년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수십 년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새벽에 새벽기도 가는데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흙밭이잖아요. 그런데 한 자리에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돌멩이에 걸려서. 그래 돌멩이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계속 걸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 돌을 한번 캐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돌을 뽑았어요. 캤어요. 딱 뽑는 순간에 돌 모양이 우리나라 지도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대요. 하나님, 내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한 걸 잊어버렸나이다 하고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이걸 보고 영적 지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지각이 있어야 언약이 가치가 있게 보이고,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내가 이 시대 영적 전달자로 살아야 되겠구나는 바른 축복의 지각이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237 나라 살릴 축복을 향하여 부르셨는가. 이런 사람은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결단합니다. 결단.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진짜 한번 결단해 보세요. 교회는요, 왜 자꾸 삼원신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와서 내가 이 세 가지 헌신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더 그렇게 와닿던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다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힘을 얻어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안 돼요. 아,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나 정도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진짜 생명건 이런 일꾼들이 나와야 교회가 힘을 얻고 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강조 안 하면 안 하고, 강조하면 하고,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정 형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주도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개척교회 나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맨날 강단에서 막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집사님 한 분,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얼마 있으면 목사님 돈 얘기 안 할 겁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500 정도 부족하니까 500만 원 있으면 안 하겠대. 그러니까 뭐 교회 집세 내고 뭐하고 500 정도 마이너스래. 좋다, 그럼 내가 내겠습니다 하고 500만 원 2번 냈어요. 이분이 딱 2번 냈는데 목사님도 계속 500만 원 헌금하는 그분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된 거죠. 하나님, 저 집사님 하시는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2달 만에 하나가 팍 떠올랐어요. 아, 건빵 장사를 하면 돼. 공장을 하면 되겠고. 그런데 이 목사님도 건빵인데 그냥 건빵은 사람들이 안 먹는다. 기름에 안 튀기는 건빵. 거기다가 꽤 하나를 몇 조각 던지면 목이 안 마르게. 마음대로 떠니까요. 그게 베타 건빵이에요. 베타 건빵 사지도 못해요. 돈 안 붙여주면 못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조금만 언약 붙잡고 헌신하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해야 완전한 축복 맞지요? 하나님이 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서 실제 삶이 안 따라주고 실제 믿음의 결단이 안 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렘넌트 살리자. 입으로는 누가 못해요. 립싱크로는 다 하죠. 교회 진짜 제대로 세우자. 진짜 세계복음하자. 그건 구호로 다 할 수 있다. 구호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 영적 센서가 작동이 되고 영적 지각이 있는 자는 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지난 주일도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결론. 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안 쓰면 변화의 역사가 없어요. 자칫하면 구호가 됩니다. 근데 오직해야만이 이때부터 뭐가 되냐면 내 삶이 집중이 되기 시작해요. 내 생각도 집중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직으로 집중하면 여러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유일성의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여시는구나. 이때 하나님은 가만 안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심을 맛보게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요 세 가지가 내 심령에 뭐가 되어야 하냐면 이런 시스템을 갖춰버려야 돼요. 시스템을.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추고 가기만 하면 아무도 못 가는 노바디가 우리에게는 노바디가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에브리바디로 바뀌어집니다.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면 아무도 안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그런데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영적 지각이 날마다
작동이 되되 영적 센서가 고장났다면 오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을 받으시고 늘 말씀이 담겨지는 센서가 돼야 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심령의 영적 센서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 진짜 한번 물어보시고, 진짜 오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 안에서 이렇게 깨달음 속에 있다 보니까 욥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이 고백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지각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아니 믿음의 전도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영적 지각 능력을 상실하고 가면서도 상실한 줄 모르고 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복음 없는 시대에 하나님 중직자들이 사명을 상실한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어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약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늘 기도하다가 성령 역사하심 속에 영적 축복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온 땅이 어렵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달려갈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지각 능력을 갖춘 믿음의 전도자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혀서 어떤 환경 상황, 위기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욥처럼 영적 지각 능력을 갖춘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성령 충만 안에 영적 지각의 축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